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우리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었죠.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난 엘리야는 자신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이제 그 겉옷을 던지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고, 그러니까 후계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또 내려놓고 이제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본문까지 원래 그런 내용이었는데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배경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북왕국과 아람 왕국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아람 왕 벤하닷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32명의 왕, 그러니까 소수 민족들이겠죠. 그 왕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오는데, 그래서 이 벤하닷과 그리고 32명의 왕들이 사마리아 자체를 에워싸 버렸어요. 그래서 베나닷의 내심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이었거든요. 완전히 빼앗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조공을 원하는 듯이 이렇게 다가왔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낸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욕심내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도록 만들었던 왕이기도 했잖아요. 이제 오므리 왕조도 이제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아람 왕과의 전쟁과 그리고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포도원 사건을 지나면 아합도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아람과의 전쟁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아람은 베나닷과 동맹국은 사마리아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원래 아람이라는 이 국가 자체가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종속된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종속되어서 통치를 받는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위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분열 이후로 아람이 조금 더 큰 힘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하여서 베나닷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조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가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공을 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4절을 보면 아합도 이에 응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겁난 나머지 그냥 빠르게 이렇게 호응해 버렸던 것 같아요. 아합은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짝 엎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또 한 번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때 이제 아합이 거절하게 되는데, 아합이 이제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제 거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과 내게 보내리니,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합도 단순한 조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아합의 정치적인 힘과 국력이 아람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제는 되었잖아요. 너무 쇠약해져서, 아니면 아람이 더 힘이 세져서. 그러면 앞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면 비를 내리는 것도 보고 불을 내리는 것도 봤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기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인간적으로 비굴하게 그냥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조아리면서 아람의 속국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속국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합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모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아합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또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리고 자신의 안녕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합은 조공을 바치는 것을 어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은 자존심이 조금 상하겠지만 조공은 자신이 드리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의 자리만 지킬 수 있었다면. 하지만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아합도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권력과 돈 앞에서 항상 비굴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항상 권력과 돈 앞에서는 비굴해요. 그래서 내게 잘해준다고 해서 너무 많이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쉽게 돌아서거든요. 우리는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믿음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올무에 빠져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은 죄라는 병에 들어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와줬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돕기도 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때가 계세요. 목사님도 20대에 많이 몸이 아팠을 때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때 누가 도와줬냐면 믿지 않는 법원 직원들이 도와줬어요. 법원 직원들이 목사님이 법원에 일하고 있을 때 사정을 들었어요. 직원들이 성덕이가 이런 해가지고 몸이 아픈데 지금 돈이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주셨어요. 지금 기억하는 한 32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돈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학병원에 또 가게 되었고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엔 이렇게 아합이 엎드렸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베나닷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거절하거든요. 거절했을 때 베나닷이 더 화가 났던 거죠. 처음에는 막 엎드려 가지고 막 스스로 막 조아리다가 네 하다가 갑자기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더 분개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베나닷이 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각 민족마다 내세우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각 민족이 내세우는 그 신과 신과의 대결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베나닷은 사마리아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에게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벌을 받을 일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그래서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세벨이 사실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를 겁박했던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요? 19장 시작하자마자 그 아합에게 이세벨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식을 다 듣고 나서 엘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일 이맘때쯤에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거든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세벨이 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던 거거든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때 여러분 베나닷과 22명의 왕들은 사실은 술에 취하게 되거든요. 그들은 북왕국에 드러난 바알 종교와 아세라만 보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냥 몰래 사람들이 믿음 있는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베나닷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람 왕국 자체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걸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지금 현재의 북이스라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전체에 함께하고 있었던 우상만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베나닷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지워버리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베나닷과 22명의 왕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일 설교의 내용이기도 한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건지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한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찾아볼 때 요 내용을 유념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결단이 무엇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결단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